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회복하고 일어서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이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 일나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 일나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같이었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 일나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나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나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일나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 일나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나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잣대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큐티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입니다. 이것을 쉽게 풀어보면 우리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인데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주권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세상에 우리의 인생의 주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늘 세상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갑니다. 사람의 내 인생의 주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사람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갑니다. 또 물질에 내 인생의 주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물질에 내 인생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주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에 품어야 하는 것은 인생의 성공은 내가 열심히 해서 누릴 수 있고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사울을 피해 아둘람 동굴에 숨어 있다가 지금은 그일라라는 곳에 오늘은 있습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는 그 다윗의 입장에서
지금 다윗이 보내고 있는 그 시간들은 광야의 시간입니다. 한마디로 참 괴롭고 어렵고 마주하기 싫은 그 시간을 다윗은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윗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 결국 더 단단해지고 더 성숙해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다윗이 이 광야의 시간, 이 고난을 통해 더 단단해지고 더 성숙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다윗은 지금의 고난의 시간을 통해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눈으로 보고 그 삶으로 체험했습니다. 한마디로 다윗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던 간증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이 고난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회로 삼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주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쁠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살펴보면 특별히 그일라라는 한 마을이 등장을 합니다. 이 마을을 지도에서 한번 찾아보니까 그 유다와 블레셋 국경 지역에 이 그일라라는 마을은 위치해 있습니다. 특별히 이 그일라는 유다 지파에 속한 마을입니다. 한마디로 쉽게 지금 사울이 다스려야 하는, 통치해야 하는 곳이 바로 이 그일라라는 곳입니다. 사울이 돌보고 잘 지켰어야 하는 그일라 마을이지만 지금 블레셋이 그일라 마을에 침략하자 그일라에 있는 사람들은 사울이 아니라 다윗에게 자신들이 지금 침략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다윗은 평안한 상황 가운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도망자 신세로서, 쫓기는 신세로서 정말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고 지금 특별히 도망자 신분으로 헤렛이라는 숲속에 숨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은 도망자 신세입니다. 쫓기고 있습니다. 숨어 있습니다. 이들이 간절하게 도와달라고 부탁을 할지라도 지금 내 상황과 형편이 어렵습니다. 지금 내가 도와주긴 어렵습니다 라고 정말 완곡하게 거절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이상하지 않은 괜찮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 앞에 자신에게 들려온 백성들의 문제를 듣고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아픔과 이들의 어려움을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누군가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오지랖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 지체들의 아픔과 슬픔을 외면하지 않고 내가 아프고 힘들지라도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먼저 손을 내미는 그 믿음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손을 내밀어 주셨고 그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 누군가를 돕고 섬기는, 특별히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다윗은 자신 앞에 찾아온 백성들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2절 말씀을 살펴보면 여호와께 묻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저들을 도와야 합니까? 돕지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의 본능, 자신의 감정, 자신의 기분, 자신의 경험대로 행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블레셋을 공격해도 좋은지, 그일라를 도와줘도 괜찮은지, 내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람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혜를, 나의 뜻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찾아왔을 때 어떠한 상황과 환경 앞에서 나의 뜻과 나의 입장, 나의 이익을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가장 먼저 묻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가장 먼저 구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의 인생을 쭉 살펴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한마디로 다윗이 하나님께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어보는 이 문장이 처음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에게 쫓기면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갈 때에도, 또 블레셋의 아기스 왕을 찾아갈 때에도 이렇게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윗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내가 행동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묻기 전 그 다윗의 삶과 지금 하나님께 묻는 다윗의 삶, 대체 어떠한 변곡점이 있었기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기에 다윗은 하나님께 가장 먼저 묻고 질문하며 하나님께 엎드리고 있을까요? 다윗의 삶이 변하기까지는 다윗의 그 삶의 과정 가운데 특별히 지금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울에게 쫓기는 고난의 시간, 광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에게 쫓기는 괴롭고 힘든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곳저곳 도망다니는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 다윗의 믿음은 성장하고 성숙했습니다. 그것의 결과가 지금 하나님께 가장 먼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는 다윗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제자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제자는 그냥 뚝딱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제자는 만들어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는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과 또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선배들의 인생을 쭉 돌이켜보면 그들의 삶 가운데는 반드시 광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훈련을 받는 고독의 시간, 괴로움의 시간, 결핍의 시간, 슬픔의 시간, 그러한 광야의 시간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 부단히 훈련받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 훈련을 받으셨습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마귀와 싸우시는 훈련을 받으셨습니다. 또 바울이라는 믿음의 사도도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의 시간을 보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셉도 모셉도 고난과 아픔이 가득했던 정말 상처 얼룩투성이었던 그 광야의 시간을 통과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훈련받는 그 광야의 시간을 온전히 마주했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삶도 지금 하나님 앞에서 광야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고 오해를 받고 미움을 받으며 그는 문제를 회피하려고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권만을 신뢰하는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훈련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광야의 시간은 모두 피하고 싶고 마주하기 싫은 어려운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꿋꿋이 보내는, 묵묵히 보내는 그 사람만이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말 광야의 시간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일까 한지라.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뜻을 구했고 하나님께서는 가서 전쟁을 하라고 응답을 바로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을 듣자 백성들은 지금 다윗에게 한마디로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서 전쟁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따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지금 백성들이 이렇게 아우성을 치며 우리 지금 전쟁하기 어렵습니다, 두렵습니다 라고 하는 그 백성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이해가 됩니다. 지금 이들의 상황은 도망치고 있습니다. 400명이 함께 도망치면서 피해 다니고 있고요, 안정적인 상황이 아니라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당장 내가 어디서 자야 할지, 어떻게 먹어야 할지 정말 내 앞길이 막막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그일라 다른 마을의 전쟁을 돕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내 목숨을 내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사울에게 쫓기는 신분으로서 사울에게 우리가 어디 있습니다라고 숨어야 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위치를 홍보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백성들은 다윗에게 이 블레셋과의 전쟁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의 태도와 자세가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지만 지금 다윗은 4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하나님의 뜻과 사람들의 뜻이 충돌했을 때에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지만 다윗은 백성들의 아우성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입장을 대리하는 그 가운 위치에서 하나님께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질문하고 한 번 더 엎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나도 뚜렷하게 들렸기 때문에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셨어. 너희들 그냥 나 믿고 따라와. 너희들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 응답하셨어 라고 강력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백성들의 의견을 묵살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또 다른 명확한 응답을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세와 태도가 정말 가정의 리더로서 또 교회의 리더로서 우리가 품어야 하는 자세와 태도입니다. 내 뜻과 사람들의 뜻이 다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비일비재하게 그런 일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또 한 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또 한 번 엎드리고 또 한 번 질문하고 또 한 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또 다른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정답임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무리 좋은 음식일지라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일지라도 빨리 먹으면 체한다는 그 어른들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나도 명확했기 때문에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당장 백성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전쟁에 나아가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백성들이 체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백성들이 반대하는 그 마음 가운데에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자세와 태도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예배하고 한 번 더 엎드리는 것이 결국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정답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윗과 사울의 삶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울이 실패하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사울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도 후반부에 등장하는데요, 사울은 하나님의 의견을 전혀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왕으로 세우셨지만, 기름 부음까지 허락하셨지만 사울은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보다 내 의견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한마디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소통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 뜻대로 선택하고 살아간 그 삶의 결과가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보다 내 뜻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감정이 더 중요하고 정말 끝까지 내 욕심, 내 아집만 부린다면 우리도 사울처럼 어김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다윗의 삶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자신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다윗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끊임없이 이어졌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그 백성들의 모습은 참 답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성내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조급하게 그들을 채찍질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도합니다. 특별히 가정의 부모로서 자녀들을 교육할 때에
정말 이러한 인내심이 필요할 때가 너무나도 많을 것입니다. 내 뜻대로 아이들이 따라와 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가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선택인데 내 뜻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때에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답답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물론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훈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더 기도하고 훈계하고 한 번 더 인내하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백성들의 마음이 이제 움직였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여서 다윗과 함께 전쟁에 나갔고요,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다윗의 모습을 보고 전쟁에 따라 나선 것이 아닙니다.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다윗을 통해 허락하시는 승리를 주겠다, 그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백성들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힘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며 깨달아야 합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진정한 힘은 사람의 말과 사람의 행동에, 사람의 말에 있지 않습니다. 그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에 따라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인기에 따라 결정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모습을 2번이나 경험했습니다. 2번이나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백성들은 다윗을 신뢰하고 다윗을 존중하며 다윗과 함께 전쟁에 나가 승리를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시간이 지날수록 내 뜻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이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초점을 맞출 때 승리와 축복에만 초점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승리와 축복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큰 승리, 큰 축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큰 승리가 주어지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치열하게 기도했던 다윗의 순종과 기도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큰 승리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큰 승리와 큰 축복이기까지 정말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그 다윗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러한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나의 문제, 우리 가정 가운데의 문제, 또 우리 자녀들의 문제, 다양한 삶의 문제들이 우리 삶 가운데에 끊임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럴 때에 정말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 앞에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응답을 받고, 특별히 결과보다 과정, 순종하는 나의 태도와 자세에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지금 사울은 착각을 해도 아주 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손에 넘겼다라고 지금 백성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울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손에 넘겼다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뜻에 이용하는 아주 큰 잘못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다윗을 사울에게 넘기셨을까요?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내가 다윗을 너에게 넘겼다라고 하신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사울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뜻을 구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울의 모습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7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사울은 자신이 혼자 선택하고 자신이 혼자 결정하고 자신의 뜻에 하나님의 이름을 끼워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내 삶에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실수를 종종 범하곤 합니다.
조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라 말하며 행동하고 선택합니다. 내 욕심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것을 내 욕심에 하나님의 이름을 끼워 맞추려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울과 같은 큰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 기억해야 하는 것은 결국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다윗의 모습,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을 묻는,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는, 하나님께 엎드리는 이 자세와 태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8절입니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지금 그일라는 7절 말씀에 보면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지금 사울은 군사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문과 문빗장이 있다는 것은 성읍이 규칙대로 정해져서 사람들이 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제한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사울은 인간의 생각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성을 포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지금 9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반대로 사울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어떤 사람을 통해 이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을 듣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첩자를 통해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요, 사울은 사람을 통해 다윗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통해 사울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윗에게는 영적인 민감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그의 귀를, 그의 마음을 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듣고 그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영적인 민감성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은 영적인 민감성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문제 가운데에서 이러한 영적인 민감성이 없다면 우리는 어김없이 내 뜻을 앞세울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영적인 민감성이 있기 때문에 사울이 자신을 해하려 한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지금 이제 제사장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구하는 말씀이 11절과 12절에 등장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정말 저를 사울의 손에 넘기실 것입니까? 질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울이 그일라를 포위하기 위해 내려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단호합니다. 나는 너를 넘길 거야. 그들이 너를 넘길 거야 라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한마디로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하고 사울의 손에 넘긴다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에게 배신하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윗은 그일라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전쟁을 도와주었고 그들에게 승리를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배은망덕하게 지금 다윗을 배신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배신한다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있는 그 다윗의 마음이 어떠하였을까 질문해 보았을 때 정말 참 비참하고 괴롭고 아팠을 것이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윗은 두 번이나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정말 그들이 저를 배신합니까? 그렇다라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다윗은 참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배신을 경험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한 훈련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 또 그일라의 배신을 통해서 다윗을 끊임없이 제자로 왕으로 세우기 위해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다윗을 다양한 고난과 상황과 환경을 통해 빚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광야의 시간을 통해 부족함 없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고난과 배신, 오해, 미움, 상처 이러한 사건들은 너무나도 자주 찾아오곤 합니다. 고난과 아픔이 찾아올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광야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새벽 설교를 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문장인데요. 팀 켈러 목사님께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거나 하나님을 멀리 하거나 둘 중 하나다라고 팀 켈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다윗은 고난을 통해 광야의 시간을 통해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사울은 고난을 통해 광야의 시간을 통해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원교회 성도 여러분, 고난이 축복이 되기까지의 그 과정은 정말 치열합니다. 어떠한 광야의 시간이 우리를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 광야의 시간을 온전히 마주하고 통과한 사람만이 고난을 축복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정말 제자는 고난을 통해 만들어진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9장 4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을 치듯 함을 받으리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소금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고난을 통해 연단받은 사람만이 소금처럼 살아가는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고난 중에 있다면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한 제자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십니다.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잣대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을 배신하고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겼지만 또 사울은 지금 매일 다윗을 찾으려 부단히 노력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십니다. 사울에게 주어진 사명은 지금 다윗을 잡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을 보호하고 다스려야 하는 것이 이 사울의 사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울은 끝까지 자신의 욕망에만 집중하며 다윗을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사울과 비교해 보았을 때 군사력, 식량, 첩보 능력 어느 것 하나 다윗보다 뛰어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사울보다 뒤처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의 삶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가득합니다. 사울이 매일 다윗을 죽이려 찾을지라도 헛수고일 뿐입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의지적으로 다윗을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지적으로 다윗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께 한 번 더 묻고 한 번 더 엎드리고 한 번 더 기도하는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한 번 더 기도해야 하는 그 자세와 태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해야 합니다. 그 삶의 태도가 가득할 때 이 다윗에게 허락된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말 다윗도 또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었기에 주어진 하루를 버티고 견디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이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모든 것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며 나보다 더 아파하시며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믿음을 품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참된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기도 제목을 품고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이미 들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이 귀한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위로와 평강과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시 하나님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